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 말씀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39장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여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주 신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주님의 수 세상 죄 구속. 2절 한 번 더 할게요.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 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주님의 수 세상 죄 구속했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김아름 학생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바뀌고 있는데 저희 친구들 건강하게 잘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주셔서 좋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 주 동안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8월이 벌써 끝났네요. 뭐 했길래 왜 방학은 항상 빨리 지나갈까요? 이제 또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특별히 고3 친구들은 더 화이팅이에요. 정말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몸의 사역 vs 의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기억 혹시 나나요? 아마 안 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다시 이제 리프레시를 해드리면, 지난주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사는지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못 박아서 장사 지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께 접붙임 받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 이 얘기를 했었죠. 또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깨달은 다음에는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알지 못하느냐라는 구절이랑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구절을 살폈는데,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깨달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 이제 살아있는 자로 간주하고 살아있는 자로 단정 짓고 너희들이 살아있는 자임을 인정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매주 인정하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날마다 결단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지만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깨달음은 우리 안에서 생각으로 머물다가 사라지고 말 것이에요. 어떤 순간이든지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안 좋다고 얘기하고 결단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딱 한 번만 더 하면 괜찮지 않을까? 남들 다 하는데 라는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신의 결단을 희석시키기 때문이죠. 이번 한 번만 이것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계속 반복된다고 하죠.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 중에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된다는 말이 있죠. 이 정도면 어때?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간다면 남들 다 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점점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결단을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훈련이 항상 필요합니다.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가 살아 있어야 돼요.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나무가 주는, 뿌리가 주는 영양분을 빨아들여야만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나무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그 붙여진 가지는 완전히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분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신앙의 훈련을 거듭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화 자체도 내면 안 된다, 무조건 참고 무조건 인내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화나는 일이 있나요? 막 분노가 막 차오를 때가 있지 않나요? 학교를 다니면서 뭐 삶을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이 말씀을 화를 내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화 절대로 내면 안 돼 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화를 간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났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사실을 다시금 인정하고 깨달으면 화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속에 화가 사라지지 않아서 잠도 못 자고 아침을 맞는다면 그것은 내 믿음의 끈이 밤새 주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런 증거이죠. 비록 여러분들이 때론 절제하지 못해서 그 감정이 터져 나오고 폭발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화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이런 화를 다스리고 내가 주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는 훈련과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깨달음은 결단으로 이어져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과 성화를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깨닫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천이 있어야 하는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넘겼네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는 못하게 하여라는 구절로 나옵니다.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못하도록 해라 라는 뜻입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는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죠.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아무리 작은 욕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욕망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그 욕심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그 욕심이 우리 삶 가운데서 왕이 되어서 왕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그 왕 같은 욕심 앞에 우리는 굴복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또 죄를 짓게 만들어서 다시 그 죄로 우리 자신을 지배하게 합니다. 그 욕심은 또 우리를 다시 지배하고 다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욕심에 굴복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는 힘이 있어서 사람을 굴복시키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쉬운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밧세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다윗이 왕국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남의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습니다. 음란한 욕망을 품은 것이죠. 이 욕망에 한번 굴복하자 죄가 다윗에게 왕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여자를 데려와서 실제로 다윗은 간음을 저지르죠. 그리고 그 여자가 아기를 갖게 되자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다윗의 충직한 부하는 끝까지 순종하죠. 상황이 여의치 않자 그 여자의 남편 곧 자신의 충신을 죽이기까지 하죠. 죄가 왕노릇을 하니까 그렇게 훌륭하던 다윗이 한순간에 몰락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거룩한 성화의 삶에서 한순간에 죄의 한복판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의 몸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우리의 욕심을 아무리 좋게 포장하고 잘 갖고 봐도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몸은 결국 썩어져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죽음 이후에 오는 영원한 삶과 참된 기쁨은 우리가 욕망을 채우고 우리의 욕심을 다 이룰 때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버릴 때에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욕심의 노예로,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욕심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날 하루의 욕망을 채워줄 말씀을 찾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언제라도 우리는 휘청거릴 수 있고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해야 돼요. 우리가 삶에서 욕망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것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13절은 보여줍니다.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체입니다. 이 지체라는 말은 좀 여러분 말이 어렵죠? 헬라어로 멜로스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몸이에요. 몸. 우리의 몸이 어느 부분도 죄의 무기가 되지 않게 돼야 한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any part of your body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어떤 부분도라는 뜻이죠. 온몸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욕망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체마저도 다른 몸마저도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가장 먼저 눈으로 죄를 지었어요. 간음을 하는 사건을 잊기 전에 그는 눈으로 먼저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결국 몸 전체가 죄의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가 전염이 되어서 우리 몸 전체가 죄를 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은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죄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하는 것,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욕망을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3절 후반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즉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을 하면 뭔가 쉽게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가 헌금을 하든지 봉사활동을 해서 헌신하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교회 밖에서 여전히 세상과 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새 생명을 경험한 사람 같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드리면 헌신은 당연히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만 해서는 우리의 생명이 따라가지 않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깨닫고 오늘부터 술을 끊고자 결단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오랜만에 만난 절친으로부터 술 한잔 하자라는 전화가 와도 단호히 거절해야 되겠죠. 만약 그 사람의 냉장고에 술병이 있다면 아무리 비싼 술이라 할지라도 당장 싱크대에 남김없이 버려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술을 끊는다는 결단을 절대 이룰 수 없겠죠. 옛 삶을 완전히 장사 지내지 않으면, 옛 삶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일 그 삶을 청산해 달라고 기도한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옛 삶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우리의 옛날의 모습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매일 하나님께 이 삶이 끝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사람을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본문을 보면은 우리 생명을 하나님과 더불어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 중 어떤 부분도 죄의 무기가 돼서는 안 될 뿐더러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머리끝부터 우리의 발끝까지 한 부분도 빠짐없이 의롭게 쓰여야만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의롭게 쓰여져야 합니다. 만일 조금의 시간이라도 우리가 불의하게 쓴다면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몸도 불의하게 쓰여지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몸을 하나님의 무기로 쓴다면 욕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몸이 죄의 무기가 되지 않으면서 옛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모든 시간과 몸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욕망의 노예, 욕심의 노예가 될 틈이 없기 때문이에요. 온몸이 죄의 무기가 될 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옛삶으로 돌아갈 틈도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위해 시간과 몸을 써 나간다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 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포네로스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의 어원이 바쁘다라는 의미인 걸 아시나요? 여기서 바쁘다라는 것은 육체를 위해 바쁜 삶을 의미해요. 아침부터 내 몸을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니면 반드시 죄로 끝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몸에 몰입하는 삶은 선하고 의로운 것을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육체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바쁜 것이 그래서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혼을 위해 바쁘지 않은 것 똑같이 죄이겠죠. 우리의 영혼이 나태하고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만을 살아간다면 결코 성화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영혼은 바쁘게 의로운 일거리를 항상 찾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연결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나서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비쳤나이다. 여기서 피곤했다라는 말이 바빴다라는 원어와 같은 의미예요. 이전에는 영혼보다 육체가 바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보니까 그 요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까? 우리의 영혼이 진리를 찾고 의로움을 찾기에 바빠지니까 요나는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시죠.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본문에 나오는 무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플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도구, 악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누가 어떠한 무기를 다루느냐, 어떠한 도구를 다루느냐, 어떠한 악기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와 그 쓰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같은 무기라도, 같은 칼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들었을 때와 악한 사람이 들었을 때 그 쓰임이 달라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방향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운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누가 주관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랑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만 주시고 너희가 스스로 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라고 하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율법을 100%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를 보고 너의 형제를 보고 멍청아라고 하면은 지옥에 간다. 우리가 이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 사람은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법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보혈을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세우시고, 때로는 우리가 죄의 노예와 종으로 살 때에도, 우리가 욕심을 우리의 왕으로 두고 살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0kg의 돌을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상금을 주는 그러한 대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 상금이 굉장히 액수가 크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허리가 굉장히 아파서 이 돌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쉽지 않겠죠. 하지만 똑같이 10kg 그 정도 되는 자신의 아이가 고열에 시달려서 위급한 상황이라고 칩시다. 걸어서 1시간가량 떨어진 병원까지 아이를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아마 그 부모는 아이를 안고 달려간다고 해도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 같은 율법 앞에 구원이라는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의롭게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을 느끼며 한 주간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 앞에서 결단합시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죄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시작할 때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날마다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몸의 사역과 의의 무기,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계가 느껴지거나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의 사역을 따르지 않고 의의 무기를 따라 우리의 몸을 의의 지체로, 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죽을 몸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역이 아닌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죄의 종과 죄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욕망에 지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이 욕망을 이겨내고 이 욕망을 버리고 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의의 무기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35장 우리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선하고 의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몸의 사역을 따라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돕는 물질을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땅에 나아가 의의 무기가 되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또 열방에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지원하는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이 땅에서 궁핍하고 곤고하여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는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참된 의로움을 가득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의의 무기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선하게 지혜롭게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뭐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생일 잔치가 있나? 아, 9월에 있어요? 이번 달은 없나 보다.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 진행되고요. 우리 고3 영민이 화람을 위해서도 우리 계속해서 친구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주님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주일 오전 청소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있든지